더불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면 더 좋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듣는 십계명 12번째 시간입니다. 제4계명 안식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원이 같은 손원이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숨 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아멘. 숨 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숨을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숨을 멈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안 쉬고 계신 거 맞죠? 훅 숨 쉬면 이렇게 손 드세요. 땡땡땡땡 탈락. 이거 뭘 탈락? 야, 탈락. 아직까지 숨 참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네. 들고 계세요. 숨 쉬면 내리세요. 이야. 거의 물고기들이구만. 야, 노정자 권사님. 이야, 그거 보고 그렇게 중요한 걸 그냥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냥 참으세요. 노정에서 대선하시네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진짜 귀해요.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대장이 이 녀석들 너무나 체력들이 약하다고 체력 단련을 시켜야겠다고 이 중대마다 달리기를 시켰어요. 구보를 시켰습니다. 구보라고 합니다. 근데 구보를 시키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구보를 시키느냐?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은 전투복 입고 그 위에 가방을 매는데 가방 안에 군화 들었지요, 철판 들었지요, 이 도시락통 들었지요, 뭐 삽 달렸지요, 전투복을 또 넣었지요. 뭐 하면은 대략 20kg 정도 돼요. 그거 메고 그리고 총 들고. 근데 제가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3.65kg인가 그래요. 그 말이 3.65kg지. 그거 여름에 들고 다니면 진짜 싫어요. 매주 옆에 허벅지에는 방독면 가방 또 찼죠. 수통에 물도 꽉 채우래요. 체력 달려야 되니까 수통에 물 덜렁덜렁하죠. 그리고 하고서는 이제 중대원 그때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100명 정도가 이제 그 부대에 뺑뺑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제기요. 3바퀴. 여름에요. 전투복 입고 완전 군장하고 총 메고 철모 쓰고 하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애들 뛰면서 욕을 엄청 합니다. 막 욕하면 뛰어요. 근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 때는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할 멋도 없으니까. 그러면 숨을 쉬어요. 근데 이 숨을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숨할 때 숨 힘들다고 한 번 크게 쉬면은 나중에 숨 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숨 쉬다 보면은 뭐가 흐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침이 흘러요. 근데 이 침만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흐트러지니까 호흡이 흐트러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침을
흘리면서 쉬어야 돼. 하면 침이 막 질질. 그래서 100명이 달렸어요. 제가 몇 등 했게요? 22살 때. 제가 몇 등 했게요? 100명 중에. 장로님 1등 했을 거예요. 제가. 장로님 선물! 1등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좀 주먹 좀 쓰는 친구였거든요. 사회에서. 그 친구 1등. 야, 역시 주먹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침이 막 질질 흘러가지고 땀을 흘려죠. 숨을 막 하시는데 여기서 이 숨에 뱅서 달리기 하고 나면 여기서 뭔 내 난다고 하죠? 단내 난다고. 쇳내 나요. 쇠가. 피 때문에 그러거든요. 피 때문에. 피 냄새가 나고 그랬죠. 야, 숨 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숨 쉬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것은 이렇게 숨을 한번 쉬지 못할 정도로까지 해보면, 숨을 참아보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못한지를 귀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숨 쉬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숨 쉬느냐도 참 중요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숲에 가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처음에 뭐 하냐면은 잘 몰라요. 근데 숲에 갔으니까 자 이제 마스크 벗어하고 마스크를 쫙 벗으면은 숲의 그 향이 쫙 코로 들어오죠. 이렇게 뭐가 좋은 것을, 숲의 공기가 좋은 것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깊이까지 하죠. 아, 그렇구나. 숨 쉬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무엇으로 숨 쉬느냐도 참 중요하다. 숨 쉬는 것과 또한 무엇으로 숨 쉬는 것 참 중요하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숨을 못하게 한 주간 동안 가쁘게 쉬었던 쉼을, 여러분 다 잘 숨 쉬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쉬지 못했던 가빴던 숨, 내 영혼은 숨을 못 쉬었던 거죠. 육신은 숨도 쉬고 내 마음도 어떻게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취미생활하면서 숨을 쉬었는데 정작 내 무엇은 숨을 쉬지 못해서 심령은 숨을 쉬지 못해서 멈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숨 멈추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잠깐 뭐 음성으로나 뭐나 잠깐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잠깐 뭐 기도한다 이렇게 한 거죠. 숨을 제대로 쉰 거예요, 못 쉰 거예요, 여러분? 못 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되는데, 죽을 뻔했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옆에 선생님 같은 소리 한번 보십시오. 옆에 선생님 같은 보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맘 놓고 숨 좀 쉬세요. 목사님 내가 숨 안 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아까 숨 참고 있으니까 얼굴이 막 벌개지고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그러신 분들이 이 가운데 몇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숨 쉬세요. 마음 놓고 쉬세요. 여러분 숨 쉰다고 뭐라고 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세요. 오히려 두드리면 숨 쉬어. 괜찮아. 죽을 뻔했지. 숨 쉬어도 돼. 숨 쉬세요. 주일날이 또 좋은 게 무엇이냐? 양식일 날이 좋은 게 무엇이냐? 예배하면서 좋은 것으로 숨 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있어요? 언제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30분 이상을 들어요? 언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숲에 가면은 마스크 한껏 벗으면서 숨 쉬고 싶은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하면은 좋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감사로 주의 성령으로 마음껏 숨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고 또 되살아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들은 안식과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다.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을 때에, 무엇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기보다 스스로 자존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느냐? 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숨을 쉬지를 못하니 내가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심령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불안하긴 불안한데, 내가 뭔가 속 깊은 것이 허하긴 허한데 이걸 어떻게 채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가끔 숨이 찰 때마다 나름대로의 육신의 것으로 숨을 잠깐 틔우려고 했고, 잠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잠깐 내 삶에 숨을 틔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육신으로, 마음으로 잠깐 숨은 틔울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나의 깊은 심령의 숨을 틔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허하고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곤비해서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더 숨 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더 안전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물질들은 많아졌고 거리들은 많아졌는데 정작 쉬지 못하는 피곤함과 피로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눠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즐길 거리들이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적어요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요, 유치원 때만 해도 동네 친구들하고 비석치기, 그냥 동네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이마에 올리고 가서 떨어뜨리기, 배 가슴에 올리고 가서 떨어뜨리기, 발등에 올리고 가서 떨어뜨리기, 자치기도 했던 기억나요? 자치기, 동네 형들하고. 근데 지금은 애들 그런 거 말고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많아요? 조그만 거 하나에 많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 그때는 놀거리가, 그보다 이 안에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좋아하거든요.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축구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요즘 보세요. 즐길 거리가, 쉴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야, 카페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그렇잖아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싸면은 3천 얼마, 비싸면 막 7천 얼마 막 하죠. 어르신들은 그거 하면은 아깝다 해요, 안 아깝다 해요 여러분? 내가 갔는데 야 이게 무엇하다, 아깝다 생각이 들면 나는 나이가 못했다. 그렇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카페 가서 그 7,000원 마시는 거, 8,000원, 뭐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건 안 아깝다. 안 아깝다.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아깝다. 아저씨. 그건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마시는 것이죠.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는, 그 분위기를 마시는, 쉼을 마시는 거라고 말해서 야 좋다, 이쁘다. 솔직히 커피 맛이 아니에요. 커피 맛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구라로 좀 시큼한 것 같아, 산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속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옆분이 계시는데 이건 좀 탄맛이, 그냥 마셔, 쓴 물이요. 그냥 시커먼 물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또 뭐 하거든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뭔가 커피에 대한 문화와 이런 걸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페 문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카페 많아져요. 놀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점점 더 간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점점 더 다급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강팍해지고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사는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할 것들은 많아졌고, 놀거리는 많아졌고, 유흥거리는 많아졌고, 나름대로 쉴 곳들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 사는 세상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곤비해지고 먼저 뭔가 사람 사는 맛이 안 나는 세상 같이 된 것이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속으로는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사람 사는 세상처럼 되기로 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물들어 버려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질적인 불안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시고 특별히 그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셔서 생기. 근데 그 생기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불안함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어서 그들에게 뭘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그 숨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산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던 그 숨과 똑같은 숨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엇한 존재다?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누누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무엇하였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들로부터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신,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못하였다? 떠났다 이거예요. 근데 뭐는 남아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는데 빚으신 흙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생기가 떠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흙이랍니다. 흙. 그 흙을 그리고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느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살찌어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이었죠. 그 사단은 생기를 잃은 인간, 흙된 인간을 좋아하면서 그 인간을 먹어 그 인간을 자신의 먹이로 삼고 그걸로 점점 더 자신의 세를 불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 어딘지를 사단마귀는 잘 알아요. 오늘은 아무개 집산에 가서 좀 먹어야겠다.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한테 가서 좀 먹어야겠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만 하기가 참 그래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 두 분은 계셔야 저 장로님일 거예요. 난 아니에요. 그렇다 할 텐데 이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은 아무개 권사한테 가서 들려야겠다. 왜요? 뭐가 떠나 있으니? 생기가 떠난 거예요. 사단마귀는 귀신같이 하거든요. 걔가 보니까 그런 귀신같이. 옆에 손님 갑자기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더러운 사단마귀에 맛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주 그냥 별 5-5개짜리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요. 사단마귀가 딱 찍어놔서 별 5개짜리. 여긴 내 단골이에요. 틈만 나면 들려요. 틈만 나면. 아침 저녁 정식으로 들려가지고 뭔가 분주해요.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기쁨이 없어요. 그 삶 가운데. 왜? 누가 계속 가서 가져가니까. 도는 사람에게 계속 가서 후 가져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조금 듣고서는 살았다. 죽을 뻔했네. 바로 집에 가면 사단마귀 갔다 왔어? 이제 내가 좀 식사 좀 하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더러운 것으로 욕망과 욕정으로 싹 집어넣고 쑥쑥 빼가요. 가져온 거. 야, 주일날 예배 가면 뭐하냐? 내 밥인데? 싹 다 가져가죠. 그러니 또 숨을 못 쉬어. 불안해. 그렇게 월화수목금 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일날 또 와요. 저랬네.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럼 사람 보면 또 불안해.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친구 보면, 누구 보면, 자식 보면, 그럼 또 수와서 또 가져가요. 말씀도 가져가고, 은혜도 가져가고, 감사도 가져가요. 그렇게 지내온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쌓여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숨을, 그 생기를, 그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금 찾는 것이 인간의 필생의 과업이에요. 필생의 숙제예요. 하나님 무엇하려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인간이 그냥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자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덕보지 않고서도 마음껏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신의 자녀도 자식도 부모 밑에서 그렇게 먹고 받고 얻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마음껏 혼자 자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독립할 수 없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자립하게 할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너 지금은 너 잘 살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야말로 성경을 전혀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한테 마음껏 해줄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해줄 수도 없고, 해준다고 그 자녀가 옳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게 돼요. 아, 나도 마음은 원했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또한 다 해준다고 저 내 자녀도 사랑받는 자녀지만 한이 없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준다고 해도 내가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부모도 알게 되죠. 왜요? 부모도 뭐되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똑같은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빌어서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한 인간을 만드셔요. 근데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 없이는, 왜요? 그 인간이 처음 있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있게 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 없으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근데 자녀들이 언뜻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주변에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어찌 생각해보면 내 엄마 아빠가 꼭 이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내 엄마 아빠가 다른 엄마 아빠가 만났으면 또 다른 내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니, 제가 제 엄마 아빠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우연이잖아. 어차피 인간사는 우연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은 또 다른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 보면 저 여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놈을, 이럴 때 남자라고 하네요. 다른 놈을 선택했으면은 그 다른 놈하고 사이에서 다른 것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내가 만약 저 사람이랑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또 다른 것들이 낳겠지. 우연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연히 만나다 보니까는 낳은 것이 자식들이잖아요. 내가 꼭 저 부모 아니었어도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그들이 결혼했으면 어떤 내가 낳았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뭐가 없으니까, 부모에 대한 귀함도 없고 소중함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해. 내 엄마 아빠여서, 내 부모님이어서, 그런 부모님들 자식으로 태어나서 감사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한 나로 태어나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나를 있게 하신 이는 누구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대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엄마, 수많은 아빠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대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오직 나로 인하여 있게 되었고 나 없이는 네가 그 어디도 갈 수 있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너를 보니까 마치 나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립하고 자존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신립하고 하나님 위에 서서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종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의지하여 살아가게끔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자립하고 자존하는 존재로 살게끔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함께 공존하고 함께 또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하고 자립하고 자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립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하나님께 의존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 인간하고 자립하고 자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존하게 만들려고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 이거예요. 목적이요. 이게 인간의 첫 시작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 있었을 때에 그래 내가 자립하고 자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그분과 의존하여 살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살고 서로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내가 사는 거야라는 이 생각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 코에 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 생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의존, 공존, 연합 이런 건 추워도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한다면 뭘 위하여 사는 것이냐?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연합. 내가 그래도 살기 위하여서 공존. 이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절, 도덕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지 이거는 그것까지 생각 못해요. 연합, 공존. 근데 뭐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그한테 의존하는 추워도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숨이라 이거예요. 숨이요. 생기라 이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이다. 숨이에요. 숨. 이 숨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인간은 그 본질적인 본래 있었던 것이 비어져 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인 허기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비었으니까. 숨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어요. 저라고 제가 처음에 빚은 아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빚었을 때는 아담은 머리숱 많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죠. 그럼 그 숨이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분량을 차지했을까요?
한 요만큼이, 이 정도의 숨이 딱 아담 안에 요만큼 있었을까요? 여름 성형학교 준비한다고 풍선을 좀 붙여놨어요. 하임이는 뭘로 하고, 자, 하임이 그래서 옆에서 풍선 펌프로, 저는 뭘로 불고, 풍선으로 불고, 그러니까 이만큼 커져요. 자, 처음에는 얄풀이한 풍선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제 뭘 불어넣었더니, 제 숨을 불어넣으니 뻥뻥 이만하게 됐어요. 자, 이 풍선에서 저의 숨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만큼이에요? 제 숨이 차지하는 분량이 이 풍선에서 얼마만큼 차지해요? 이만큼이요. 부러진 만큼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대요. 하나님이 손으로 막 빚었어요. 그 코에 숨을 확 불어넣었어요. 이 지으신 인간의 하나님의 숨이 얼마큼 차지할까요? 저래서 빚어놓은 만큼, 만드신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야 만들어 놓으시고 이만큼이야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을 해줄 때에 얼마큼 사랑해주고 싶으세요? 요만큼이면 괜찮지? 그렇게 안 한다고요. 풍선으로 내 자식이 풍선이면은 자식 안에다가 사랑을 불어넣어줄 때에 얼마큼 불어넣어주겠어요, 여러분? 터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사랑하는 자신의 창조물의 안에다가 자신의 숨을 불어넣는데 얼마큼 불어넣었을까? 꽉 차도록이요. 충만하도록이요. 불어넣으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 됐다고요? 떠났다고요. 그것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마치 풍선이 불어가지고 딱 손으로 잡고 있다가 뭐를 해버리면은, 손에 탁 놔버리면은 그러다 툭 떨어져서 쭈글쭈글한 모습이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이 딱 그거예요. 쭈글쭈글해져 가지고서는 땅에 툭 누워있죠. 그러나 자신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갈증과 허기만 달래기 위해서 살아가며, 그러나 정작 채우질 못하여서 그 근본적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고,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없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인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숨이에요. 생기예요. 숨을 잃어버리면, 숨이 없으면 인간은 숨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숨을 잃어버린 인간은 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혹여나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돈 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버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분주하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셔요? 뭘 그렇게 해서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셔요? 왜? 뭘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면 열심히 사니까 됐어라고 말할 부모가 있느냐? 없어요. 만약 그런 부모면 세상 그런 나쁜 부모는 없는 것이죠. 야, 뭐든지 괜찮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자전거 가르치면은 뭐 조심해라 그러죠. 차 조심해라. 근데 벼랑박으로 그냥 벼랑박 아시죠 여러분? 정말 담벼락이요. 벼랑박으로 자전거 타고 힘이 타고 팍 쏘아내는, 제가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힘은 있으니까 팍 해요. 그럼 벼랑박에다가 팍 부닥쳐요. 됐어, 잘했어.
열심히 하면 돼.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 우리 부모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야, 조심해야지. 왜 벼락방으로 가다 붙이냐? 운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 곳으로 운전을 잘해야.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뭐 안 살아요. 중학생만 돼도요, 고등학생만 돼도요, 지가 알아서 산대요. 열심히 살면 된대요. 대학교 가면요, 성인 되면 20살 넘으면 성인 되면요, 3세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전거 가르치던 때의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도 손 놔요. 그냥 그래요. 네가 알아서 먹고 살면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 진짜 부모님은 여전히, 야, 자식이, 아버지, 나 열심히 살게요. 왜 열심히 살아? 내가 예를 들어 열심히 살아서 내 가족을 잘 부양하고 행복한 가족 만들. 그렇게만 말해도 요런 그래도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놈이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다 자녀들인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처음 초신자였을 때는 야, 이렇게 운전해야 된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기를 가지고 사는 거다. 나를 위하여 사는 거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며 사는 것이다. 그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다.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고 세상물 조금 먹고 세상에서 권위와 권세와 내 돈 쓸 수 있는 영향력이 넓어지니까는 슬슬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가 슬슬 찾아와요. 그럼 뭐 하느냐? 아유, 하나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리여,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렇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무엇 하시느냐? 광야로 끌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였어요. 광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보예요. 거기가 제일 충만한 데였거든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함께 있으니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고 충만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피라미드 서 있고 뭐 서 있고 스핑크스 서 있고 파라오들이 있고 막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 오, 꽉 채워져 있네. 오, 괜찮네. 다 우리들이 집이 그래요. 집 안에 막 갖다 놔요. 막 채워놔요. 막 또 막 그렇게 찾으러 가요. 뭐 하러 가요. 그렇게 해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홀로 놓으면은 불안해. 왜요?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야 돼요. 언젠가는, 맨날 제가 강단에서 언젠가는 제가 진짜 많이 말을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고 휴가 다 맞추세요. 여름휴가 다 맞춥니다. 2박 3일로 쫙 기도원 전교인 수련회하러 갑니다. 부흥회하러 갑니다. 벌써 큰일 났네. 하신 해야 돼요. 목사 여기 뭐 하면 뭐도 없고 누가 계시잖아. 충만한 분이 계시잖아. 안식일은,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시원한 에어컨도 있으면 좋겠다. 좋은 화장실도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외모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성도들도 참 매너 있는 성도들이면 좋겠다. 교회 건물이 어떠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없어도 사실 좋다 하는 곳이 예배가 돼야 돼요. 너무 좋다,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시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는 야 좋다, 이게 예배지, 이게 사는 것이지, 이게 안식이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님, 같은 제가 왜 계속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은 성도님 하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옆에 있는 같은 성도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간에가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곳이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살아가다 보면 한 살 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별로 안 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데? 근데 거짓말로 괜찮은 척 하는 거 말고 실제로는 허기져 쓰면서 괜찮은데? 괜찮아. 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가끔 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모든 교회는 있길 원해요. 모든 교회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순교지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은 그곳에 가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숨과 생기를 얻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거를 먹어야 해요. 그래서 안식하려면 안식해야 돼요. 안식, 올바르게 편안하게 숨을 쉬려면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려면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뺏기기만 했으니까 더러운 사단마귀에게. 그럼 다시 채워놔야 돼요. 다시 먹어야 해요, 주시는 거를. 그래서 안식하려면 안식해야 돼요. 올바르게 먹어야 해요. 바르게 먹어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바르게 먹는 시간이에요. 바르게 먹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먹어야지 올바르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앉아있다가 가면은 조금 분위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괜찮다. 마음에 대충 위로받고 가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오늘 그래도 주일날은 꼭 가야지. 주일날은 꼭 지켜야지. 라고는 안식이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오는 건 뭐 다르냐? 저를 따서 주일에 오는 것은 먹기 위해 오는 것이다. 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요. 주의 살과 피를요. 그걸 먹어야 비로소 못하느냐? 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펴서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희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107편 107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뭐라 주시며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줄이라, 먹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먹어라, 마셔라, 들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편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자, 줄이라, 먹어라, 마셔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예배 드리려고 나와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안주한 적도 없어요. 그분은 늘 먹어라, 마셔라, 들어라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이세요? 배가 고프셔요? 사모함이 있으셔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게 해요. 숨 참아보세요. 코를 꽉 비틀어 잡고서는 입을 꽉 막고 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숨이 공기가 산소가 너무나 못돼서 사모함이 되어서 주림이 되어서 손을 탁 뿌려쳐놓고서는 쉬어야 안 쉬어요, 여러분. 사자마귀가 코를 꽉 비틀어 잡고 여러분의 입을 꽉 막고 심력을 꽉 붙들어 잡고 숨 못 쉬게 꽉 막죠. 몰라요, 여러분? 모르셔요? 여러분의 코를 확 비틀어 잡고 숨 못 쉬게 입을 확 막혀 있죠. 목을 확 비틀어 잡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숨 쉬는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 교회 오면 하나도 안 줄여요. 하나도 안 줄여요. 맹투 말투. 그러나 내 앞에 코를 확 비틀어지고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있는 이가 딱 보이는 사람은 다급한 거예요. 숨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구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찾아오셔서 그 꼴을 손을 탁 부딪혀놓고 내 자녀 끌고 와서 품에 앉으시고 숨 쉬어 하시죠. 오늘은 그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면 그 시간이에요. 뺏어 오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새끼 내놓으라고요. 근데 안 가. 근데 그냥 코 피드는데도 마귀가 가고 싶고 잡고서 뭐 숨 쉬려고 주일날 가서 됐지? 근데 그게 괜찮아. 죽을 뻔했네. 학원도 가서 그냥 꼬박기처럼 질질 끌려다녀요. 누구만에 타냐? 하나님만에 타냐? 내 새끼 죽네 그래. 누구만 줄이냐? 하나님만 줄여요. 우리는 아무렇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내게 와서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내게로 와 생수를 마시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숨 쉬어라. 그제서야 비로소 숨 쉬게 된 사람이 하는 찬양이 뭐냐?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은 요새 술을 마시고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는 진짜로 여러분을 잡아가서는 숨 못 쉬게 막 해놓고 있어요. 근데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해야 하나, 여러분?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어린이 있나? 그 영어로 하면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저희 아내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침대 펄떡 누워가지고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른 잘해요. 조용히 하고 얼른 잘해요. 그 영어 찬양이 원래가 한국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좋은 말인가. 그 다음 뭐죠, 사모님? 어제 그 다 외워놨는데 다 까먹었네. 거기가 그렇게 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가 구해줍니다. I was lost. 난 잃어버렸었는데 내가 am found 찾았네. 다시 되찾았네. was blind. 난 원래 봉사했는데 내가 보게 됐네. 이렇게 해요. 그게 숨 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